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없애고 사도 바울을 제거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에게 험담하는 말들을 그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제 말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고, 또 이 시대의 목회자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숫자가 늘어나고 또 본성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하고 또 목회자의 인격을 비판해서 좀 힘들게 하는. 왜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좋아하니까. 왜냐면 이게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방과 이런 아픔들을 사도 바울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교회를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들, 또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오늘 아침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본성이나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이렇게 별로 가만히 보면 내면에 그런 것,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비판도 많이 하고 판단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 곳곳에 교회를 분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신랄하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결국은 이제 저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는 다른 담임 목사님을 볼 때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체계가 없을까? 막 이렇게 입에서 불평이 끝이 없고 제 불평을 받아주는 사람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불평하려면 네가 담임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불평의 목적을 할 때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모든 것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 시대에도 많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비판과 이런 교회를 허물어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 험담은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내내 초대교회는 이 로마의 박해 속에 있을 때 정말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로마의 사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는 데니까 인육을 먹는다,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죠.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는 데서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란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막 그런 곡해를 해서 기독교를 폄하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전하고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진리를 항의할 때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하면서 그 교황의 칙서에 루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루터는 보헤미아인들과 투르크인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개탄하며 거룩한 박사들과 저술과 에큐메니칼 공회의 결정과 로마 공회의 규례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의견을 신봉하는 사람이며 어떤 이단도 이런 사람 같지 않다, 이런 평가를 이게 교황의 칙서를 통해서 쫙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를 카톨릭의 신부였던, 교황청의 신부였던 그를 개신교로 그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될 때 이런 폄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찰스 스펄전도 맨 오브 트루스의 글을 보면 엄청난 그 성경의 진리를 변호했던 사람이 스펄전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개개인의 신문과 거의 매일같이 나를 더없이 악랄하게 욕하고 더없이 끔찍하게 비방을 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를 넘어뜨리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내게 퍼붓는 말을 했다라고 1986년도에 베너 진리의 깃발이라는 책에서 스펄전의 이야기죠. 여러분도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정말 우리가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그를 세우고 그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좀 기분 나빠. 좀 그래. 이렇게 정말 자기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우리 가온이가 성경 암송해라 했더니 아빠는 암송해요? 딱 나보고 그래서 나는 운전하고 있더니 엄마가 빨리 후딱 암송해갖고 애들한테 본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지체들도 부모들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야. 은율이가 엄마한테 엄마도 이게 다 외웠어? 물어봐야 돼. 할 때. 다 외웠는지 아마 못 외웠을 확률이 높을 거야. 아마 외웠냐고 물어보고. 여러분 이런 것 들으면 여러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신랄한 공격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고린도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바울이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의 특징을 말하기 전에 거짓 비난자들의 이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목회자를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리더를 왜 무너뜨리죠? 리더를 무너뜨리면 그 자리에 분열이 생기고 분열이 되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거짓 선생들이 그것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리더를 공격하고 리더를 폄하하게 될 때 리더를 존경하는 마음을 없애게 될 때 지체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되죠? 리더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리더에 대한 사랑, 리더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리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될 때 교회에 대한 헌신조차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6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렇게 말하죠. 6장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늘 넓어져 있고 늘 받아들여지고 너희를 향한 마음이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늘 나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바울이 늘 고린도 지체들에게 하는 말은 나를 좀 받아줘라. 나를 좀 너의 품속에서 정말 사랑하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는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에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넓혔다. 여러분 어떻죠? 자식들이 되게 말 안 듣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애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더 좁아집니까? 아니면 아이를 받아주려고 더 넓힙니까? 넓어지죠. 계속 넓힙니다. 포용하고 넓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지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의 마음을 표출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냐면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내가 어떤 리더였는지 또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세웠는지 자기가 고린도의 지체의 영혼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9가지 정도를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늘 눌리는 마음이에요. 마치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의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헌신적인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정직히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고 정말 그들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진리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진리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깨뜨린 것이 무엇이냐면 죄였기 때문에 죄. 인간의 탐욕, 인간의 근친상간, 인간의 본성의 죄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다는 걸 알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과감하지 않고 빼지 않고 정직하게 그들을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말 너희들이 진짜 참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를 돌아봐라.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해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랑이 뭘까? 제가 여러분들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개척한 목사님들이 얘기를, 젊은 40대가 제가 노예에서 친한 분들이 있는데 개척하면서 좀 숫자가 많은 목회자도 있고 적은 목회자가 있지만 공통된 말은 뭐냐면 목회자는 좋게 말하면 비유 맞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비유 맞히는 사람이고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낄 때 성도들을 자기가 개척했지만 계속 비유 맞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유 맞추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좋게 말하면 예수님의 본처럼 섬기는 거지만 가만히 돌아봐서 자기들의 목회를 돌아볼 때 솔직히 목회자들끼리 얘기할 때 성도들 떠나지 않기 위해서 비유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어떻죠? 비유 맞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 모든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쳤고 정말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교회 안에서 자기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늘 넓어져 있었어요.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난 너희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한 번도 너희를 놓아본 적도 없고 너희들을 잃어버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너희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그것을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여러분 6장 12절에 쭉 보면요. 제가 한 절씩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바울은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전했던 것이 첫 번째 바울의 사랑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고린도 애정이란 단어, 애정. 정말 고린도 지체들을 바울은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그래서 고린도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 좁아지지 않다. 6장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문자적으로 좁아졌다라는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받아줄 마음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는데 고린도 지체들이 복음으로 멀어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기도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멀어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냥 해야 한 의무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바울이 너무나도 경건하고 거룩하니까 가까이 가기 어려운, 거부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우리 가온이가 가끔 가온이가 정말 착하지만 밖에서 범죄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몰래 했는지 모르지만 집에 딱 들어오면 아빠, 제가 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뭔가 밖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그 마음들을 많이 가졌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회자하고 바울은 뭐냐면 내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말이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라.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교제하자.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좁아졌다는 거예요. 좁아졌다는 건 리젝트, 거절하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영적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마음이 좁아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울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오늘 속성이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흡수하게 됩니다. 지체들이 내 안에 늘 들어올 수 있는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내 마음이 커져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강팍해 있잖아요. 여러분 어쩜 모르겠어요. 저는 선교사님들끼리 만나면 영적 대화가 정말 많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곳곳의 지역 속에 제가 가끔 선교대회나 이런 데 참석하면 곳곳의 지역 속에 교육은 받지만 영적인 자신의 그 내면의 풍성함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지체들 안에 내면의 영혼의 그 몸부림을 사역의 보고가 아니라 이 몸부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럼 어떻게 되죠? 한 선교사님의 아픔을, 한 지체의 아픔을 넓어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을 좁아지게 만들었냐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좁아지게 만들었냐고요. 뭐예요? 자기 본성 아닙니까?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닙니까? 베푸는 자, 주는 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점점 좁아졌다는 것은 제거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멀어져 가고 싶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좁아지면 안 돼요. 좁아지지 않는다는 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거듭난 신자들이 성령의 말씀이 임하여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여러분들 중에 또 이 고린도 교회에 한 적지 않은 수가 자신의 마음에서 바울을 밀어내고 있다고 바울이 느꼈어요. 너무 외로웠던 거지, 바울이. 이들은 거짓 목회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 등을 돌렸어요. 바울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한 애정,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전혀 식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의 속성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기다리고 견디는 거죠. 무슨 내 힘으로
언제 견뎌요?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먹을 걸 나누고 어떻게 내 삶을 나눕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죄를 눈감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필요할 때 징계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죄를 멀리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그들이 타락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본성적으로 자기 본성대로 계속 말씀으로 안 가.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 묵상 잘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로 지체를 향하여 기도했냐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저를 위해서 스펄전은 30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래요. 왜? 목회자가 중요하니까요. 강단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너무 자기들에만 초점 맞춰 있는 거 아니냐고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스펄전의 사람들이 300명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일터만, 자기의 일거리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면 은혜가 되냐고요. 목회자를 향하여, 리더자를 향하여 기도하다가 만날 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리더들을 향하여 넓어져야 돼요. 그럼 기도가 나오고, 아, 목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약해질 수 있구나.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경우도 정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해. 그러니까 매 때리는 거 무서워하면 안 돼. 엄청 맞아야 돼. 죄에서 이탈되면 매가 들어가야 돼. 누가 너희들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걸 가르쳐주겠냐. 부모님밖에 없는 거야. 목사님하고. 그렇지? 응?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의 사랑의 특징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것, 내가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내가 보답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마음을 넓혀서 보답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평생을 공급자가 되었지 않냐? 내가 너의 영혼을 돌아보았지 않냐? 너의 영혼을 너의 인생을 돌아보았지 않냐? 그러면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공급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짝사랑. 저는 아내가 지금은 넘치도록 저에게 사랑 표현을 하지만 제 방식대로 아내의 사랑을 구했을 때 아내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때 억지로 요구해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갈라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뒤늦게 아예 둘 낳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정말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보답했자 너희를 살펴주었잖냐. 그럼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나를 살펴줘.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고 표현되는 겁니다. 말을 하시고 고맙다고 하고 힘들 때 함께하면 고맙다고 말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침묵하지 마시고 묵묵히 이런 본성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inner like exchange란 말이에요. exchange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물물 교환하듯 사랑을 줬으면 사랑을 주고 맞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일방적입니까? 교회의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교회의 사랑을 주시고 영혼의 공급을 받았으면 공급을 같이 나누는 익스체인지 해야죠. 표현도 안 하고 그 목회자는 그런 짝사랑만 하다가 공급만 하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맨날 세팅만 하다가 맨날 뭐 하다가 이렇게 그냥 약해지고 개척교회한데 좋게 말하면 섬기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비유 맞추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저도 동감하는 거지만 젊은 목회자들이 한마디로 너무 힘들다. 목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답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열고 나를 보답해라.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는 거. 그럼 이게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데, 바울의 마음속에 지체들이, 고린도 지체들이 이제 교환이 안 일어나는 거야. 바울만 짝사랑하는 거야. 아빠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자식 새끼들은 아무런 헌신과 사랑을 안 해. 김가온, 여기 가온이 둘 있네. 아빠가 정말 헌신하고 왔는데 감사해요. 이 말이 안 나와. 익스체인지라니까요. 사랑은 아내도 똑같습니다. 아이도 똑같아요. 감사합니까? 그동안 지켜온 거, 가정을? 너를 지키고 있는 것을 감사하냐고 이렇게 물문을 교환하는 것처럼 사랑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서 너희의 마음, in your heart, 너희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답하라는 거예요. 사람, 이런 영적인 교제, 사랑의 이 영적인 교제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섬기고 사랑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왜 목사님은 너무 사랑 표현에 너무 목매인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만나서 그 여인이 회심하고 나서 제자들이 밥을 딱 갖다 주려고 하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부르다고 생각해. 누가 갖다 줬나? 근데 예수님이 양식을 먹은 거예요. 왜? 수가성 여인의 영혼의 변화, 영혼의 회심, 영혼의 기쁨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먹은 거예요. 그것을 먹는 거야. 지체들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지체들에게 먹이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런 영적 교제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길. 여러분, 네 번째,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냐. 여러분, 정결함으로 고린도 지체들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7장 2절에 해롭게 안 했다라고 말은 뭐냐면, 해롭게 안 했다는 건 유익을 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 세속주의, 거짓 교리에 빠져서 거짓 교리의 삶이 완전히 막 난도질 돼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나쁜 행동을 했어요. 다른 여자를 바라봤어. 그럼 가희가 아빠에 대해서 실망할까 안 할까? 실망하지. 설교가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안 들리지.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건 뭐냐면 이 공동체 전체를 타락으로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저 한 명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바울이 정결함을 유지했다는 건 리더가 교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일부러 입만 떠벌리는 게 아니라 삶의 일치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오염시키는 거하고 타락으로 오염시키는 거, 그것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 기쁨으로 오염시키십시오. 오시면 기쁨으로 딱 오자마자 내가 진짜 기뻐해야겠다. 이렇게 기쁨으로 오염시켜야겠다. 삶의 쩌들므로 오염시킬 거냐, 기쁨으로 오염시킬 거냐, 가정을 말씀으로 오염시킬 거냐, 기쁘게, 그러면 타락 세속주의로 오염시킬 거냐, 아이를. 둘 중에 하나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정말 정결하게 자기를 사랑으로 유지했다는 거. 다섯 번째,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빼앗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주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빼앗는 삶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회에게 어떤 것을 받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너에게 빼앗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울은
겸손했다. 겸손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깨달을 때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저로 가서 앉으세요, 할 때. 예.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는데 빼앗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삶. 빼앗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대로 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를 바울은 아주 겸손히 낮아져서 지체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공급하는, 빼앗지 않고 오히려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겸손이 그러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6번째 뭘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거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반대가 뭐예요? 용서죠. 여러분, 수가 그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말. 그건 뭐죠? 주님이 정죄를 받았고 오히려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죠. 판단하지 않고, 지체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권면처럼 이렇게 말했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울은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본을, 내가 너희를 빼앗지 않고 너의 공급자가 되었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7번째, 그것은 바울은 죽음을 초월한 충실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참 많이 인상 깊는데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 지체들이 마음속에 있죠. 근데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야,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것이고 함께 죽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도 지체들도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것이 부족해지면 돈이 없어도 땡볕을 내서 사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뭔가 없으면, 제가 오늘도 이게 보면대가 없어가지고 끙끙대다가 연락해서 가져왔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는 김성훈 집사님 말대로 함께 세우려고 오는 공동체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쩌면 정말 내년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상가를 하나 매입하는 겁니다. 상가를. 우리 아내는 막 웃지만 매입을 해서 좋은 자리를, 좋은 환경을, 우리의 공간, 또 지체들이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공간, 이것을 꿈꾸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있다가 여러분 잠깐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집이라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 그럼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런 각오, 내 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학계에서 말했처럼 이 여호와의 집은 거미줄이 늘렁늘렁 하는데 모든 너희 집은 빨랐다. 너희 집에 필요한 거는 땡볕을 내서라도 융자를 해서라도 사지만 여호와의 집은 거미줄이 치고 여호와의 집은 함께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함께,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은 함께 우리 가정이 살고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있어야 할 아이들이 커갈 공간, 우리가 같이 늙어야 할 공간, 함께. 여러분, 이러한 교회론,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세울 때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아니면 목회자 혼자만 하고 누구 한 특정 집사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서요. 절대 안 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하면 죽음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지속되는 관계라고 말해요.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함께 만날 겁니다. 함께 사랑할 겁니다. 함께 헌신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할 거죠. 여러분 루시 이제 남편이 죽고 그 어머니가 막 가라고 했을 때 룻은 이렇게 말해요. 이 놀라운 신호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힐 거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함께 살고 같이 살고 같이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과 공동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 더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많다. 여러분 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점수를 맞으면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바른길 교회 공동체를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자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단점도 많고 약자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9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게 이런 공급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근친상간과 이단과 정말 수군거림과 여러 가지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성령께서 자신의 이 고난보다 뛰어넘는 사랑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를 견딜 수 없도록 내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힘들지만 아이를 보면서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이 아이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이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을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고난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왜? 제가 이따도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약속을 다 실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다못해 바로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 모든 악함과 연약함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자기의 방식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나요. 네 미래가 복되리라. 네 미래가 풍성하리라. 네 미래가 충성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을 그 옥중서신이라는 감옥에서 기뻐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천하시고 구원을 깨닫게 하신 그 교회의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